주님 필요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병률 씨의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한 일이 증명해 줄 것이고, 당신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저지른 일이 설명해 줄 것이고, 당신이 쓸모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이 한 말을 영혼 없이 그대로 옮긴 적이 있다면 알게 될 것이고, 당신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무시하고 가벼이 여긴 수많은 일들이 판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특별한 사람인지 아닌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아닌지, 쓸모있는 사람이 아닌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지, 삶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증명되고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설명되고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평가하며 사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로써 문장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설령 당신이 어느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하나 남긴 것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슬픔 대신 어느 믿음직한 나무 한 그루를 떠올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나는 바란다. 저는 좋은 문장은 한 10번 정도 읽어요. 정말 사람들이 나를 떠올릴 때 내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나무 한 그루처럼 믿음직한 사람으로 떠올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글을 읽었어요. 어디서든지 쓸모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 믿음직한 한 그루 나무가 생각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거고 잘 살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잘 사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사람, 믿음직한 한 그루 나무가 떠오르는 사람, 어느 곳에 가든지 특별한 사람, 쓸모있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이와 같은 존재들을 필요로 하시고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인데요, 단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왕 되심을 선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영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에 선포되는 그 사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2번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주가 쓰시겠다, 영어로는 the Lord needs, 주가 필요로 하신다, 주님이 필요성을 느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를 느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가 쓰시겠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왕되심에 있어서 제자들이나 나귀 새끼나 나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의해서 쓰임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실 때 반드시 쓰임받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요, 주님에게 푹 빠지셔야 합니다. 주님에게 푹 빠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앙드레 지디의 지상의 양식이란 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으셔야 될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준 최초의 기적은 물로 포도주로 바꾼 것이다. 참다운 기독교인은 냉수를 마시고도 좋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의 안에서 가나안 기적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장을 되새김하시면서 계속 읽어보셔야 돼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가나안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 삶에 가나안의 기적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참다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냉수를 마시고도 좋게 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배가 무진장 고파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물이요. 물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분들 계세요. 저도 국민학교 6학년 때 딱 한 번 도시락을 안 가지고 학교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책가방을 들고 갔어요. 도시락을 놓고 갔어요. 근데 안동거시 체면에 밥을 얻어먹긴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수돗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많이 마시니까요, 배고픔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냉수만 마시고도 취하는 존재라는 것은 물을 마시고 술에 취하듯 취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극빈한 상황이에요.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취하고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성령에 취한 분들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물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배고픈 상황이에요. 굶주려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물만 마시고도요, 물만 배불리 먹고도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기쁨이 넘치는 삶. 하박국 선지자는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마실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었어요. 물을 배불리 먹고 너무 배고파서 물을 먹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노래 부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취하고 하나님에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취해서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취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지셔야 돼요. 취한다는 것은요, 푹 빠졌다는 거예요.
주님에게 푹 빠진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데요. 무명의 나귀 주인은요,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에 어떻게 합니까? 나귀 새끼를 내어줘요. 33절 3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제자들이 와서 자기 집 나귀 새끼를 푸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황당해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 하죠.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나귀 임자들이요, 한마디 말도 없이 그 나귀를 그냥 내어줘요. 근데 여기 33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임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자들. 들은 뭐예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몇 명이라는 거예요? 2명 이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마리의 나귀 새끼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귀 새끼를 위해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겨우 모아서 나귀 새끼 한 마리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공유하는 거예요. 일할 때 함께 쓰려고. 나귀 새끼가 여러 마리 가지고 있는 부자가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아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임자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분들의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요, 나귀 새끼조차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왜요? 여러분, 설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지 않으면, 사랑에 푹 빠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 거 절대 내놓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내 거를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다 내어놓잖아요. 왜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귀 새끼 주인들은요, 임자들은요, 예수님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나귀 새끼를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겉옷은요, 밤의 추위를 막아주고 낮에 뜨거운 태양 빛을 막아줘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필수품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겉옷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겉옷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새끼 가는 길에 깔아놔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내가 지금 양복을 벗어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에 깔아놓는 거예요. 지금 현대적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꽃길을 만들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꽃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외투를 벗어서 그 길에 깔아놓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푹 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필요하실 때 그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푹 빠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주님이 필요할 때 크게 쓰임 받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내 삶의 전부는요,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실 때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요. 또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의 자신의 전부를 다 빠뜨렸습니다. 머릿속에 예수밖에 없었고, 심장 가운데 예수밖에 없었고, 마음에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삶은 전부 예수에게 푹 빠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로 하실 때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지셔야 합니다. 왜요? 왜 빠져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님에게 푹 빠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사람들이 주님에게 푹 빠졌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에게 푹 빠진 이유가 있어요. 37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37절에서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줄을 쳐 놓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한 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 고치시고, 무엇보다도요, 이 본문 사건 바로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안전뱅이를 고치고 눈뜬 장님을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처음 본 거예요. 난리 났죠. 그래서 온 무리들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엄청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린 것을 보고 무리들이 빠졌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살린 거예요.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새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수에게 빠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예수에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셨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빛의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겨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죠. 영원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져 살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푹 빠진 사람은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이 왕되심 선포하심에 있어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사랑에 푹 빠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고 주님에게 푹 빠져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에게 쓰임받는 자들,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내비나 구글 지도가 있어서 길을 묻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내비가 발달하기 전에는 길을 가다가 모르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길을 물어볼 때 답하는 게 달라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학교에서 도서관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다수 미국 사람들은 팔로우 미,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도서관 앞에까지 저를 인도해서 데려갑니다. 그걸 길을 가다가 야, 마켓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켓이 좀 멀면 스트레이트, 직진으로 쫙 300m 가라. 그리고 라이턴, 오른쪽으로 돌아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200m 가서 레프턴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줘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기.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절로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절로 가세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글을 읽는데요, 한 교수님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차이를요, 동질 문화와 이질 문화의 차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수 쳤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요, 너와 내가 생각하는 바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기 하면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동질 문화가 강한 지역이 있죠. 전라도요. 예배 끝나고 거시기 합니다. 난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왜요? 여러분, 오늘 거시기 하니까요, 거시기 하시고요, 거시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다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다 알아듣고. 왜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다 알아듣는다는 거. 동질 문화에 거시기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참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거시기 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여러분, 이질 문화에서는요, 내가 너와 다른 문화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요, 옷을 정말 아무렇게나 입고 다녀요. 코를 뚫어요. 얼굴에 문신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머리를 노랗게 하고 초록색으로 해도 해요. 제가요, 다음 주에 노랗게 머리에 염색하고 와보세요.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다 신경 써요. 그래서 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왜요? 이 동질 문화는 식구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구라고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짝이 방송인 조영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도시락을 일부러 안 싸우는지 엄마가 안 싸주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안 싸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숟가락을 좀 갖고 다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시락 안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제 밥 먹던 숟가락을 뺏어서 지가 밥 먹어요. 그럼 저는 양반 체면에 야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면 얘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니하고 나하고 남이가 뭐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럼 다 통해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사람은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자는요, 한국식 식구라는 표현을요, 우리 식구라는 표현을, 우리가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식구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2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식구였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모르는 남들을 보낸 게 아니라 주님의 식구였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셨어요.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37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3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여러분 37절 읽으시면서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무엇이죠? 제자의 온 무리가. 성경책에 줄을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셨더라면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무리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요, 제자인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마테마가를 읽어보면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해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큼은요, 제자인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지금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지금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시는 길에 다 깔아놔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에게 큰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 저자인 누가는요, 제자의 온 무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무리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무리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식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 주인을 잘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놔요. 처음 본 사람이 자기 집에 와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부릅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한마디에 나귀 새끼를 내어놔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들도 예수님의 식구, 제자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예수님의 식구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에게 헌신하고 예수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식구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주님에게 식구가 아닌 사람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취급하는가 보세요.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선생, 랍비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저씨라고 부르듯이 김선생, 이선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 표현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모셨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제자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해서 정말 무리들이 환호하자 책망해서 잠잠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남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남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못마땅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취급하십니다. 길가에 버려진 쓸모없는 돌멩이만도 못한 취급으로 여기세요.
4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게요.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돌들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돌보다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길가에 버려진 돌보다 못한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 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길가에 버려진 돌만도 지금 못 받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님에게 특별한 존재, 주님 믿음직한 존재,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식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식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강조하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하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의 식구예요. 작은 것이라도, 작은 힘이라도, 무언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요? 그와 같은 사람들은 큰 일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만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정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했던 자들도 누가는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겉옷을 내어놓는 자도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큰 일 하지 못해도 작은 거라도 주를 위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식구가 되고 주님에게 특별한 존재, 주님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세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주님이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이 주님은요 우리를 필요하실 때 우리가 주님에게, 그 주님에게, 왕에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푹 빠지셔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작은 것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식구가 되셔야 돼요. 주님의 가족이 되셔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바로 주님의 제자하고 식구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셔서 주님에게 특별한 존재, 믿음직한 한 그루 나무와 같은 존재, 주님에게 쓸모있는 존재, 주님에게 인정받는 존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